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임종 가운데 그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침상에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 4편의 구절을 써놓고 읽으면서 날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사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옮기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으로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는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나이다. 시편 주석을 쓴 총신대학의 김정우 교수님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레슬리 알렌이라는 분은 분명하게 이것은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를 용서하심은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주를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30편에서 복음의 심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편 130편에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깊은 곳,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그랬는데, 이 깊은 곳과 같은 영혼의 절망을 느낀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절망을 치료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130편을 근거로 해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에 나와 있는데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이게 루터가 작사한 곡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 시편 130편에는 보좌와 은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행위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가사에 보면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죄, 사유하심이 있는데, 그래서 3절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볼지라.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나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4절이 이 시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종교개혁의 이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오직 구원이 주의 은총 가운데 있으니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만 믿고 바라고 기다릴지라. 이 시를 루터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0편에는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희망이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도 나오고 인간의 희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희망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절망의 자리, 그것을 깊은 곳이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간격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광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기다림 이전에 있고 너는 기다림 너머에 있다. 나는 기다림 이전에 있고 너는 기다림 너머에 있다. 이 기다림을 넘지 않으면 너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이 깊은 곳,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깊은 곳이라고 했는데 이 깊은 곳은 요셉이 죽음의 공포를 느낀 형들에 의해서 던져진 물 없는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던져진 구덩이일 수도 있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한 요나가 던져진 그 물속이 뱃속에 바닷속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그랬습니다.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삶의 파도가 우리를 때리고 삶의 물결이 우리를 휘감고 그런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깊은 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우리가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어제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료적 문제, 그런 위기만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한 것은 생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어제 서울에 계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영업자들은 절단났다. 서울은 지금 2.5단계인데 자영업자들은 절단났다. 짧은 말이었는데 전화기 넘어서 들리는 그 분위기, 그 무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백신일 것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이 코로나 상황이 종속될 것이고 우리는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이전처럼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두려움 없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신을 간절히 기다리죠. 만약에 지금처럼 백신이 나오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3차 유행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집에서조차 마스크를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잘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식구라고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깊은 삶의 절망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절망의 상황 깊은 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간절함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에 비유했습니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혼자서 지켜야 되는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밀려오는 고단함과도 싸워야 됩니다. 결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잠들 수 없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은 새벽 아침을 맞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에게는 해방이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자기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바쁜 사람들에게는 뒤에 나오는 반복이 무의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반복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하는 철야 기도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개인이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회의 유익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로 나가는 것이죠. 요즘처럼 의무방화전처럼 단지 필요한 것을 그냥 아뢰고 그냥 하나님 내가 아뢰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다 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철야 기도인데 이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기도회가 없어진 것을 아쉽게 생각했던 어떤 교회에서 이 철야 기도회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 기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고 1시, 2시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 졸았습니다. 나중에는 코까지 골면서 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자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모두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장로님들까지 다 자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하나님 얼마나 한심하시고 답답하십니까?
라고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개야, 그렇게 깨서 남 흉볼 거면 너도 얼른 자라. 그렇게 깨서 남 흉볼 거면 너도 얼른 자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란 것은 순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을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희망이고 오직 하나님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7절에 이유가 있죠. 7절에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고통의 원인인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에게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는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견딜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쓰리고 아픈 마음 견딜 수가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 지금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만 있고 구원이 주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초대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낸 우리나라 석학 중에 석학 이어령 교수가 최근에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썰물의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밀려오는 밀물의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썰물이다. 그만큼 힘든 시기라는 것이죠. 지금은 썰물의 때다. 근데 이분이 그 썰물의 때 가운데서 하나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 희망이 뭐냐? 썰물 때는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갯벌이 드러나지 않느냐. 즉 모든 것이 빠져나간 썰물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갯벌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이어령 교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4살 때 임신한 아내와 그 딸과 함께 대천 바닷가에 놀러 갔다고 그래요. 아이를 재우고 자기는 다른 천막에 있는 문학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잠에서 깬 딸이 자신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 아빠가 안 보이니까 그 캄캄한 밤바다를 아버지 부르면서 아이가 헤매고 다녔대요. 근데 자신은 몰랐답니다. 울면서 아이가 헤매고 다녔는데도 몰랐대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기억을 더 꺼냈는데 딸이 미국에서 그 어려운 법대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민아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의 남편은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이고 정치가인 사람입니다. 지금 탤런트 누구와 결혼해서 살죠. 그런데 그 딸이 검사 생활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그리고 혼자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그 시간, 어렸을 때 4살 때처럼 목이 쉬도록 아버지를 불렀을 그때처럼 그렇게 힘들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딸에게 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딸에게 해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 딸을 돌봐준 사람이 있더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자신의 대역을 해 주었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딸이 그랬대요. 자신의 딸이 이혼을 하고 인생이 그렇게 힘든데도 자기에게 편지 한 통을 쓰지 않았는데 그 힘들 때도 자기를 찾지 않았던, 자기에게 내석하지 않았던 그 딸이 구구절절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것이 소원이라는 편지를 썼대요. 그 편지를 읽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인자와 구원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탄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다. 막연한 생각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다리는 동안 일을 잘 처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온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단순히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모든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는 은혜와 풍성한 인자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파멸해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야 되는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의 절기를 나타내는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 앞 4주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를 쓰고 내릴 강자를 써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 4주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강절과 대림절의 그런 뜻인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즉,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랬다고 했는데 이 시편 기사는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안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을 오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병자는 자신의 병을 알아야 되고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치료와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병자가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치료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기도가 주님과 이어지는 통로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와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에 죄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살피는 기다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정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대신방을 하면 교인들 가정 가면 교인들이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신방을 받습니다. 정리해요. 사람도 이렇게 맞이하는데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의 영혼의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서 있는 자리,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혔으면 뚫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막혀 있으면 우리 삶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이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잡다한 것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삶을 정리하고 영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쓰레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광호 시인은 나는 기다림 이전에 있고 너는 기다림 너머에 있다. 기다림을 넘지 않으면 너에게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는 주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새로운 결심과 각오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 씨가 날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야 뭐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지 찾아오신 주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은 오늘 똑같은 강물에 내가 몸을 담가도 오늘 지금 내가 몸을 담근 이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제의 강물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날을 살아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으로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올까 안 올까
그렇게 불분명한 주님이 아니라 내 영혼에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내 삶의 자리를 뒤바꾸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 생활을 정리하며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를 맞이하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